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8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웃을 두 번째, 자신을 꼴찌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채우시고 더하시는 복된 3일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했나요? 하셨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하셨으면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단 나갈 때는 또 한번 하세요.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뭐 기도하시는 억지를 흔들어 가지고 누구처럼 기도하는데 와서 흔들어 가지고 인사하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나가실 때라도 꼭 몇 분이라도 인사해서 여러분의 교제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저렇게 들고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이신우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일 먼저는 여름 사역이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린이 부흥회로 시작이 됐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름 사역,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간사님, 교사 선생님들 아주 진력하는 힘든 것으로 끝날 거예요. 행사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까 김주차님 기도하셨지만 3년 만에 열리는 사역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서 흠뻑 은혜여졌는 2022년 정말 기적 축복의 우리 여름이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 아멘.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보조교사라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아이스크림이라도 뭐 새벽에 요즘 꾸준히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수박이라도 한 통 하라고 함께 참여하는 작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8월달 21일까지 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군단 세례식 3,070명의 아들 딸들이 들어오는데, 이 세례식 중에 우선은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설교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3,070명 중에 뭐 좀 더 3,070명 다 하면 좋지만 2,500명 왔으면 좋겠어요. 뭐 천주교 불교는 어떻게 하라고, 뭐 그건 그쪽에서 알아야 할 일이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날 영접해서 모처럼 1,000명 이상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한 권씩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광고는 이를 위해서 늘 평소에도 식탁에서부터 골방에서까지 기도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자로 들어가면 뭐 나오지? 뭔 기도? 새로운 기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 난 뭐 죽어도 새벽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 수요 예배 나온 중에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없죠? 없죠. 네, 이제 그러니까 다 없다고 했는데 내일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늘 새벽을 깨우는데 체질화되어 있고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 있지만,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안 깨우면 고민스럽죠.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새벽 5시, 4시 50분인가요? 전화 안 받아요. 전도사님 벌써 나와 있어? 아유, 나 못 봤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거기서 나를 비춰줘라. 좀, 나를 비춰주세요. 고마워.
전화를 안 받아 오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뭐 여차여차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 어제 워크숍을 갔는데 우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 우리 정진우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빨리 날 잡아서 새벽에 내하고 신방 가야 돼. 새벽에 신방 가. 그 목사님 그날 2명 얘기했죠? 그 2명은 빨리 신방 가야 돼. 날 잡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교구 목사님을 앞세워서 난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 가서 문 앞에서 찬송가와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나는 뭐 이거 늘 해왔던 거예요. 뭐 내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머리를 흔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뭐 나는 뭐 죽이려면 해도 살리려면 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 괜찮아요. 문 앞에서 그냥 부목사님하고 내하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문 안 열어주고 계속 문 열 때까지 띵동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 새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우리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잠자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축복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만 깨어진 건 육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권면해 주세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할까요? 또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아멘. 꼭 새벽에 기도가 살아나서 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기상이변 앞으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주어서 기도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2가지 광고를 올렸고요. 오늘 이 저녁 예배는 일찍이 등단에 계시는 우리 이신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 미래를 결정하니까 한국교회도 밝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훈련된 사람들이 정말 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는데 올해에 우리 이하연 전도사님, 이신우 전 두 분을 인턴십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1년이라는 과정을 두고 모든 새벽부터 기관 사역 훈련을 대가고 있고 엄청난 양의 훈련을 받고 책을 읽고 그리고 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알기는 탈영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숙제와 과제물을 내면서 제자 훈련까지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세요. 반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신우 전도사님, 20날 수요일은 이하연 전도사님. 그동안은 각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작년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처녀 설교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나는 은혜 받을 마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신우 전도사님인데 반듯한데 이제 설교는 안 듣고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보면 주로 보면 교회 와 보면 우리 저 반듯한 전도사님만 부임하면은 은혜는 안 받고 우리 사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뭐 그것도 때가 되면 좋은 일이지만 우선 은혜 받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오늘 가슴은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3일 저녁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전도사님 나와 계시는데 박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그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6개월간 자라온 인턴 전도사 이신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 이 너무나도 귀한 6개월이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더해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이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우게 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분들, 직원분들,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마기꾼이라는 단어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사전에 적혀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로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쓴 상태에서 상상한 얼굴과 많이 다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걸 마기꾼이라고 요즘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만한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의 이렇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신우 전도사 하면 펄럭거리는 마스크를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실제로 오랫동안을 누구신지 하면서 쳐다보시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서야 아니면 다음 날 다음 주 주일 돼서야 이제 저를 알아보시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기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4장에 한 명의 마기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마기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제가 지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 사진에 나와 있듯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지나는 붉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자들이라고 말하며 멸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향할 때 아무리 멀더라도 저렇게 노란 길로 빙 돌아가서 갈릴리로 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저 붉은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시다가 한 우물에 피곤해 지치셔서 앉아 쉬시는데 그때가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6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인 낮 12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물로 한 여인이, 사마리아인인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각은 보통 그 당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여인에게는 사람을 피해야 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다는 것, 여인에게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자신은 사람들이 기피한 대상인데 이 시간에 자신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게다가 말을 거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을 멸시하는 유대인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4장 9절에서 예수님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함께 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들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거절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엉뚱합니다. 함께 4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줬을 것이야. 예수님의 말만 들어보면 상황이 반전된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이 있고 여인에게는 물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음 말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물도 없으면서 물을 먼저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이면서 물을 뜰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오히려 여인이 물을 받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을 하십니다. 게다가 그 물이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그 태양이 뜨거운 시간에 그 무거운 물을 지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은 여인의 몸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인의 대답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짜증이 담겼거나 아니면 제발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 물을 줘서 나로 이 힘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여인이 원했던 거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이 사람을 피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봤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하는 아픔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남편을 5번이나 바꿔줬다는 여인의 삶은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자 했고 그것이 익숙해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여인의
17절에 여인이 말하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매우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여인이 과부인지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어떤 여인인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인은 모호한 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마스크를 쓴 것이죠. 우리는 여인의 모습에서 때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와 입만을 가리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리려고 하는 가면과 같은 마스크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는 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면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썼습니다. 되게 특히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면을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듯이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기도 하고, 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에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다 해결된 듯이,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담담한 얼굴에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부끄럽게도 남에게 인정받길 좋아하고 남에게 칭찬받길 좋아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는 자기 자랑이라는 가면을 자주 써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진리로 나아오라는 말은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잘 갖춰진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짜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를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이 아닌 말이죠.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상함을 지적하는 예수님께 놀라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면을 더 깊게 눌러 썼다면, 만약 여인이 아니요,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괜찮아요 라고 거짓 변명을 했다면 마귀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가면이 벗겨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여인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앞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 오경을 기반한 그들만의 율법과 그들만의 성전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주류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예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예배에 대한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 작게나마라도 자리 잡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20절의 질문을 통해 이 의구심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를 구했던, 자신의 안전을 구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궁금하다고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의 행동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28절과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을 피해야 했던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무더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39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변화된 사마리아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그 붉은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붉은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괜찮다는 듯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는, 무너져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성령을 비유할 때 줄곧 사용하고는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려 했던 물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 했던 물은 여인의 속 깊은 곳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성령을 주시고자 하셨던, 여인을 찾아가 성령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도저히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가면이 벗겨짐을 경험했을 때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쳤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아서, 예배가 형식적이게 돼버려서, 도저히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작정하고 중3층 구석에 앉아서 단지 기도는 할 수가 없어서 단지 7시간을 앉아서 어떻게든 앉아서 버티기만 했을 때 저는 저의 가면이 벗겨짐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의 상함을 고백할 수 있었고, 나의 가면, 상함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때론 알지라도 많은 공격들에 의해서, 많은 장애물들에 의해서 가면을 더 깊게 내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무너짐을 알고 우리가 숨긴 아픔마저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고 예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고, 주님 사랑한다, 주님 나는 괜찮지 않아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예수님께 구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더는 미룰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한 가지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아갈 수도, 기도할 수도, 예배 때에 주님을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해 있습니다. 연약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가면을 벗겨달라고, 나의 상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상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나의 연약함을 해결될 수 있음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도 꺼내놓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상함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도 덮어버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함도 덮어버리십니다. 주님의 그 큰 권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나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나에게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상동안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지금도 나를 원하시는,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나는 너가 연약해도 사랑한다, 너가 연약해도 나의 아들이다, 너가 상해 있어도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내가 아들임을,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저도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사회가 씌워준 가면, 학교가 씌워준 가면, 유튜브가 씌워준 가면, SNS가 씌워준 가면, 정말 많은 마스크 가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것들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들이 이번에 여름에 진행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타의로 썼든 자의로 썼든 그들의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그들의 상한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주님 성령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면 벗고 그들의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의 상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상함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름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기 너무나도 원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청년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그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게임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SNS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누구보다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들과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들과 누구보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여름 사역의 시간이 그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있음을, 예수님이 있음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함을 알게 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그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당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삶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입이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저는 단지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신뢰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굳게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드신 사랑의 주, 우리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